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우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선택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잘 선택하는가?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란 잣대와 같습니다. 기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적당히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장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자가,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삐뚤빼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하나님의 기준, 어떤 건 내 기준, 어떤 건 세상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이게 잘못되어진 선택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택의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딱 두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이야기가 쭉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특별하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그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그 오라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어떻게 보면 요즘 표현으로 뭐라 하지, 이걸 절친이라고 그러죠. 절친, 특별히 절대적으로 친한 사람이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들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안 들어주기 쉽지 않죠. 정말 이렇게 각별한 사람이 각별하게 부탁을 할 때는 당연히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행보가 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곧바로 갔더라가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것이 성경에 좀 뭐랄까 우리의 상상을 이렇게 딱 넘어서는 부분들입니다. 병들었다함을 들었으면 또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으니 와서 기도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달려가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과 이 대화가 안 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잠들었으면 알아서 깨어날 겁니다. 당연히 알아서 깨우지, 그거 굳이 깨우려고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게 제자들의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맞죠? 주저하세요?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렸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대화의 해프닝이 그 앞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요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몰래 싹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일리가 몇 킬로죠? 십리가 4킬로죠. 그러면 오리 반이니까 2킬로밖에 안 떨어진 거리입니다. 2킬로면 뭐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서 또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을 다시 가자고 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두 그룹의 대화의 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그 뜻과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좀 차원이 다른 일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 오라비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17절, 18절, 2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래쯤 되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순전하게 이 말만 갖고 볼 때 마르다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오빠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요. 없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죽지 아니라는 믿음이 계십니까? 아멘이. 처음에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십니까? 이 믿음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결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오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결코 죽지 않았을 텐데. 어찌 보면 기분이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보건대 얼마든지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내가 그의 요청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다른 것들 바라보면서 오해를 받더라도 기다릴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것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그때 이 마르다가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께서 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사실 마르다가 내가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라는 이 말 앞에 마르다의 고백은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부활할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믿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오빠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나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준의 우선순위의 두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앞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교훈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관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앙관의 약간의 차이점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예수님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아시죠? 지금 산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정해놓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하실 수 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죽기 전에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도 정말 대단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이 마리아도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 되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안에 깊이 들어가시죠. 그것이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가 이루어진 지 이미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이 특별히 마리아와 이 집안을 위로하려고 와 있습니다. 그 상황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거는 비방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나 마르다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굳이 늦게 오시더니 결국 우리 오빠가 죽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원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선택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이 부활이라는 측면을 갖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죽은 가운데 부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전 요즘에 이 말씀에 좀 이렇게 필이 꽂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시오. 저렇게 일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잘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불평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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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무덤에 가시고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자가 세마포를 둘러싼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다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누가 긴장했을까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긴장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저 예수를 믿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죽입시다. 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했던 말들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받는 인기와 사람들에게 받는 그 얻는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입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예 죽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알의 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도 죽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뒷이면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겠죠.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까? 하나님 왜 이것을 막지 못했을까? 하나님 왜 그를 그냥 두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지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쉽게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히 굉장히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생각 속에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효과 있게.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지 말고 각 곳곳에 흩어져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큰 귀들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렇게 왕성하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이 우선순위의 기준, 잣대로 볼 때는 성공한 자가 아니요 실패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라져서 죽었습니다.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도 아니고 50살도 아니고요. 28살인가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됩니다. 자기 아내는 결국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맞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고 성경책을 갖고 오다가 결국 대동강변에 이 셰만 제너럴호가 딱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끌려와서 죽었습니다. 목이 잘라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 당시 보면서 이거는 선교사의 실수고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보건대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물론 병이 고쳐지고 이 세상에 보는 것처럼 잘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원하심이 아닌 방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가 상상실도 못했던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론 이야기는 되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경제인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CBMC 그 조찬기도 모임 가서 설교를 하다가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내 회사가 완전히 망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다 사장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장로님들이고 믿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기업이 그나마 이렇게 됐다는 것. 그 중에 한 분은 막 종업원이 그 직원이 한 300명 이상 되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분위기 싸고 한 30초 있다가 한 분이 탁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을까요?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포기해야 할 상황들이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지난번 얘기했던 제가 10년 동안 신학생 대상으로 사역했던 그 단체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요즘 와서 좀 하지만 이거를 이야기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와서 하는 것이 그전에는 꺼내질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건 10년 넘게 꺼내질 않았습니다. 지난번 한번 툭 꺼냈다가 저도 모르게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11개 대학 아이들 개척하고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이요. 한 명씩 한 학교씩 다른 지방에 넘기면서 정말 내 자식 파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함을 가지고 얘네들 잘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요. 말을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건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면서 완전히 그동안 10년 동안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그것은 저에게 실패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다른 측면으로 가는 그런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전환이 되었던 대학부 자매가 교통사고 나와서 27일 동안 병원에 있고 이럴 때도 매일 2시간씩 저녁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한 10일 지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얘가 살아나겠다라는 믿음.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아는 중보자에게 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을 살릴지 않을 것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결국은 죽었죠. 저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 일에는 다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일찍 오셔서 고치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역시 치유하시는 예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많은 부분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기준의 잣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 발음이 맨날 안 돼요. 메르스. 오늘 한 목사님이 글을 딱 냈는데 제가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교회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학교도 음식점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 평택 쪽은 아예 폐허가 된 도시처럼 사람들 자기 가족들 다 뭐 친척 있는 다른 도시로 보내고 있고 다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도 모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 속에서 듣자마자 전에 사스 때에 일어났던 그때 말씀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답이 있어요. 답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답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을,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13절에 보면 혹 메뚜기가 들어서 너희 식량을 다 먹어가거나 혹 전염병이 들어서 너희 모두를 향하여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없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질 않습니다. 그 고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길 원하고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유익과 내가 갖고 있는 실용적인 것이라는 조그만 잣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제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죽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망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생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이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보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사역이고 어떨 때는 정말 자기의 목숨이고 어떨 때는 자기의 건강이고 어떨 때는 자기의 명예고 명성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이단 소리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그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오히려 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그를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는 오히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장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여기서 너무 100% 맞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지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언에 틀릴 가능성은 빵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제는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영생과 그 죽음조차도 나를 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해서 죽음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내가 고침받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예스인 거죠. 즐거움인 거죠. 지난주 네가 다 제 순복음교회라 그랬는데
그 어셈블리 오브 갓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회, 우리나라에서는 다 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그걸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순복음 그러면 여의도 측을 얘기하고 교단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셈블리 오브 갓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가 다 은혜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를 소개했던 목사님도 이 교회는 정말 일본에서 안정적인 교회예요. 교회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150명 이상 돼서 그 정도면 일본에서 대형 교회에 해당되죠. 그분도 그 교단에서 굉장히 높은 일들을 많이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총회장에 두 사람 붙었다가 자기 친구가 되고 이번엔 자기가 될 상황인데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안정적인데, 또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굳이 기도의 집을 하시려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고백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되는 거예요.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40년을 했던, 지금 일본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기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고 하겠습니다. 나이가 곧 60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60이 가까우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제 다시 뭔가를 다시 해볼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지만 하루에 17시간씩 그 3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교회에서 피아노 치며 한 명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또 제사장 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그거 갖고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놀라운 걸 봤다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설교한 것보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니까 스스로 바뀌더래요. 3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30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바뀌었는데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네 입에서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쁠 것 같습니까? 약간 한쪽에서 화가 납니다. 그거 제가 얘기 안 했냐고요. 제가 설교 안 했냐고요. 그런데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내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진정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는 괜찮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단에서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단으로 몰린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는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자기가 30년 동안 해봐도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일날 됐더니 이게 세미나는 낮에는 한 30명, 저녁에는 50명 오셨는데 주일날 됐더니 정말 150명 정도가 꽉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아침에 오신 분이 한 100명은 전혀 못 들어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역시 목회자라 그게 약간 걱정이신 거예요. 그동안 앞에 목, 금, 토를 5번이랑 계속 들어온 사람이 이미 오리엔테이션 돼 있었고 막 은혜 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나갈 준비가 있는데
주일날 오신 분은 뭔 얘기인지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굉장히 약간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안 왔던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그래서 이게 지금 목요일도 아니고 첫날도 아니고 주일날인데 이번에 왜 그러실까? 자기는 강사를 부를 때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배를 갑자기 치고 자기가 인격 본다는 얘기는 뭐 정말 성경적인가?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약간 안도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격이라는 말에 너무 크게 돌아와서 제가 자꾸 배를 이렇게 감추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왜 끝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니,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 없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을 것인데 내가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밀알보다도 가장 큰 밀알이야, 이걸 자랑하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땅 속에 들어가서 한 알의 밀알로 아무 소식 없이 소문 없이 죽어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어떻게 될지를 본인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여 그 삶을, 그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저기 강의하다 보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한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콜롬비아에 있었던 칼리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도 아실 것입니다. 홀리오 루이발이라는 아주 배짱 마른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연합하자 그랬지만 연합이 안 됐습니다. 본인도 나왔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연합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살인 청법자가 와서 그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서 암살했습니다. 놀랍게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콜롬비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단의 벽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큰 5만 명 모이는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밤을 새면서 회개하며 철야 기도가 일어났고, 그 일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항상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립니다. 그가 있는 그 무덤 앞에 두 딸이 옵니다. 엄마랑 같이. 그 두 딸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딸이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나를 보낸 그 사명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이루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앞에 내 생명이 죽어지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죽음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떠한 종교가, 어떠한 철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사역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열매가 일어나고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것에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덜 힘든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중에 왜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있고 나는 이방의 땅끝까지 가야 되는가, 이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냈고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죽는, 그래서 내 피가 그 제사의 전제로 다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이 수준에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들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볼 때 혹 전염병이 너에게 일어나거든, 혹 전염병이 이렇게 많거든,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움직여야 된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모여서 미스바 성회로 회개하여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고 그 죄를 대신 회개하며 주의 얼굴 앞에 구하여 기도할 때,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이 전염병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엔타임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이 AI의 이런 전염병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국가 원수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 보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주로 외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 대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나가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죄를 대신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치신다고요. 저는 계속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것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해결책이고 대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본질로 주의 얼굴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기도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누군가 통일된대요. 그래서 통일되면 좋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적화 통일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어요.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그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이런 징조와 전염병과 사인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걸리고 우리 도시는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이 됐던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주가 안 일어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프간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인질 사태가 일어났을 때 박 목사님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한 달이 건너야 좀 알 정도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되지 않고 그 당시 언론들은 난리였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집단이 가서 그런다는 둥, 나라가 하지 말라는데 꼭 간다는 둥,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기독교, 개독교 소리 얘기 듣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 해댔고, 그것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이선일 씨인가요? 그거 장례식 해줬다고 또 난리를 치고요. 장례할 사람이 없어갖고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해줬는데 그거 장례해줬다고 난리를 치고, 언론을 들을 때는 전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야, 지금 때가 얼마나 급한데 이 중동의 문제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일으키를 원하는데, 사실 나도 내 사랑하는 종이 목이 잘린 것은 나도 아프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그럼 그 당시 3대 모든 신문이 다 이슬람이 어떻고 IS가 그 과격파 순위파가 어떻고, 이젠 여러분 이슬람 다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하기 원하시는, 그 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었던 이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떤 면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가 어디에서 죽어야 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편하게 살다가 병 걸리지 않고 뭐 이러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다 어떻게 우리 내 인생을 바치며 어떻게 인생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보냄받은 자의 사명 아닐까요? 이번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 대체했던 일들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경호원들이나 소방관들이나 그 암살자의 총알이 오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뛰어나가서 대신 맞더라는.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될까요? 9.12 사태 때 많은 사람이 그 무너지는 건물 사태로 막 도망가 오지만, 반대로 그 무너진 그 건물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하면 내 사명이 이건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 들어가는, 마지 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 들어가는. 제가 무슨 자살하자 이런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깨트려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사건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나사로를 향하여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 때문에 자기의 인기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고 우리의 권한입니다. 저절로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어지고,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타임,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의가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일에 내가 하늘의 열매가 미랄이 되어진다면 주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갖고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